네, 오늘 사사기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명이 없는 인생은 불행과 악의 씨가 된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탁월한 지도, 탁월한 싸움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자기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이나 더 시간이 흘러가면 기드온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달라,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고 지낸 지 40년 만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고, 기드온의 가정을 잘 대우하겠다는 그런 약속으로부터도 떠났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드온에게 그런 아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아내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 말고도 또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가 쪽 가족들이 있는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드온의 다른 별명이죠.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고륙인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이면에 세겜 사람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모종의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세겜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70명을 자기네들의 지도자로 받들고 있는 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힘이 많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한 사람, 아비멜렉을 우리가 지도자로 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기드온의 남은 70명의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비멜렉이 내가 처단하겠다, 내가 정리할게, 뭐 이런 어떤 그 내막적인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 세겜성 사람들은 바알불이 신전에 있었던 돈, 은 70개를 그에게 내어주면서 네가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아비멜렉은 그 돈 70개를 가지고 경박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게 되고, 그들을 몰고 자기의 아버지인 그 기드온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한날 한시에 한 바위에서 몽땅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일 때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만 숨어서 죽음을 면하게 되죠. 결국 세겜 사람들은 밀로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세겜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전후 사정을 어떤 사람이 몰래 와서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에게 전해줄 때,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루는 산의 나무들이 누군가 자기들의 왕을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맨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들의 나무들 중에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내게 있는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내가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겠느냐.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그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내가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너희가 정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모두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이 저주이며 이 예언에서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의 할 일이 있는 나무와 자기의 할 일이 없는 나무를 대조하고 있는데, 자기의 할 일이 있는 나무는 왕의 자리보다 자기의 할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마땅히 자기의 할 일이 없는 가시나무는 오히려 왕의 자리를 탐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사명이 있는 인생과 사명이 없는 인생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더 나아가서 사명이 없는 인생은 결국 불행과 악의 씨앗이 된다고, 악의 씨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아직 왕의 제도를 허락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그들은 이방 나라들이 두고 있는 왕의 제도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저 한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담은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되냐? 이것이 정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을 선대하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내 아버지의 아들 70명이나 한꺼번에 죽인 그런 자를 너희가 세워서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의로운 일이며 그것이 과연 기드온을 위하는 일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만약 정말 그것이 기드온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너희 세겜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고 세겜 사람들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요담의 예언은 그들이 들을 때에 악담 같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분노한 감정으로 요담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어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가 벌어지도록 하는, 악한 영은 항상 분열의 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기 위한 어떤 배반의 요소를 심기 위해서 악한 영이 찾아들게 되죠. 어쨌든 악한 영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람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서로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일이라는 인물이 세겜에 오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게 시작하는데, 그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라도 어쨌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뭐 때문에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과 짝짝꿍을 하게 될 때 그 이야기가 또 아비멜렉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서 밤중에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쳐서 그들을 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었는데 이들이 또 이렇게 배반하려고 하는지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의 신하들을 네 떼로 나누어 세겜성 사람들을 맞서서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치기 시작해서 마침내 에벳의 아들 가일이나 그의 형제들을 그 성에서 쫓아내서
쫓아내고 그 성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겜에 어떤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로 몰려가서 도망가니까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이렇게 베어 가지고 달려가서 세겜 망대 밑에다가 불을 놓아 가지고 그 위에 남녀가 한 1,000명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불태워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단순히 세겜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더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더베스를 점령하는데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망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도망가 가지고 그 망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한 번 세겜성 망대를 불태워서 거기에 1,000명을 죽였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불을 질러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태워 죽이려고 하는 화공작전을 쓰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 망대에 가까이 그 문 앞에 불을 놓는 자리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 망대 위에서 누군가가 어떤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들어가지고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떨어져서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의 두개골이 깨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던 아비멜렉은 옆에 있던 자기 신하에게 빨리 칼을 뽑아 가지고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날지 모른다. 이미 소문 다 났죠. 오늘 우리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여인의 손에 돌멩이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마저 죽었습니다. 두개골이 깨져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악행을 원수 갚으시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세겜 사람들이 요담에 의해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죽는 이런 것. 아비멜렉을 옹립해서 기드온의 아들을 죽이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모두 함께 멸망하게 시키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9장은 57절 비교적 길지만 실제로 내용은 훨씬 더 굉장히 길게 할애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한편의 해프닝이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헛된 욕망이 빚어낸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가 이 9장 한 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명 없고 욕심만 가득한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담,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 나무들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맨 먼저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사명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인생의 숭고한 사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사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무의 왕은 나무들 위에 우쭐대는 것, 그 외에 특별한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람나무가 제공하는 감람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면서 기름을 부을 때 바로 그 기름을 붓는 것이고, 성전 안에 7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 성소를 밝히는 데에도 감람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지 기구든지 감람류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도 기름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할 때 그에게 남아있던 것은 가루와 기름. 가루와 기름은 생활에 가장, 죽기 전까지 그들을 지탱했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도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감람류였어요. 감람나무는 자기의 이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죠. 비록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할 수 있는 자리임에 분명하겠지만, 그보다는 자기는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확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겠느냐? 프랑스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들어간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달달한 맛을 가지고 다른 맛을 상쇄시키면서 이 음식 맛을 끌어올리는, 조화를 이루는 이런 음식들이 프랑스에 굉장히 많죠. 인간이 처음으로 의상을 만들어서 벗은 몸을 가렸던 것도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무화과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재로 히스기야가 아픈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놓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무화과가 메시아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나무라고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를 바로 맺어서 무화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꽃을 품은 나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무화과를 이렇게 갈라보면 꼭 꽃이 핀 것과 같죠. 꽃과 열매가 함께한 과일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는 것과 자기의 사명을 결코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죠. 포도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포도주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는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포도주를 술의 관점 이상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워낙에 술에 대해서 보수적인 집,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럼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교수에게 물었더니 포도주를 한번 끓여가지고 알코올이 날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신봉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프랑스에 와서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다 정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음식과 음료라고 하는 편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프랑스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술 취해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도 못 봤고, 술 먹고 남에게 주정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술을 먹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금주에 관한 그런 법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마신다거나, 제가 포도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자는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술을 권장하기 위해서 생겨난 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잠언에 술의 폐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지만, 분명히 여기 보면 이 포도주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에는 항상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무엇이 맛있다고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그 인생은 미련한 거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을 하면 사악한 것이고, 포도주도 음식을 돕는 정도라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에서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점진성을 염려해서 한 잔 마시다 보면 두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 보면 세 잔 마시고, 저는 한국 사람들, 이 동남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문화를 보면 틀림없이 이건 좀 뭐랄까 개량돼야 된다고 그럴까요? 뭔가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점진성을 염려를 해서 나는 아예 포도밭 근처에도 안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저는 박수, 좋아요. 그런 사람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포도주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기로 하고요. 포도나무는 자기의 사명이 분명했고 그것을 버려두고 나무들 위에 우쭐하는 것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무들은 유실수들이 한결같이 거절함을 보고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게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가시나무는 무엇 때문에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고민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 각 나무가 자기에게 가진 사명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는데, 가시나무는 그런 것 걸리는 게 없었어요. 감람나무는 감람류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겠는가.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는가. 그것이 그 나무들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가시나무는 그런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려서 몇 년 이렇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잘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가시나무는 일단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의 중심이 비어 있어요. 나무에 마치 연필 같으면 연필 심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시나무는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를 만드는데도 적당하지 못하고, 또 가시나무는 똑바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올라가다가 이리 꺾었다가 저리 꺾었다 하면서 자라는 그런 나무죠. 그러니까는 기둥으로도 쓰지 못하는, 그런데다가 성질 나쁜 인간처럼 여기저기 가시를 달고 있는 가시나무가 적합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 딱 한 곳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을 뗄 때 화목으로 떼는 것. 시골에서 보면 이 가시나무가 그 가시 때문에 다루기 힘들어서 굉장히 두꺼운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아궁이나 이런 데다 불을 떼면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이 가시나무가. 가시나무가 만약 내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겠다고 하는 협박은 저주의 존재가 축복의 존재를 괴롭히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나무들의 이야기를 하는 요담은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사의 뒤를 이은 사사가 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멋진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조금 뒤로 가면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입다의 처지는 너무나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 의식도 분명했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니었죠. 그는 사명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오직 야망만을 가진 인생이었어요. 아비멜렉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인생이 되거나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만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왕이 되는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기투합이 된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누가 아비멜렉을 좀 끌어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점점 불행과 악의 씨앗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가장 그의 측근이고 그를 가장 믿어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이 끼어들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아비멜렉이 우리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돈을 내주면서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던 그들이 돌아서서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겨야 하느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러고 나온 것이죠. 불의한 사람들은 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솔깃한 이야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고 그 배반을 전해 들은 아비멜렉은 그들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갛게 씻어버렸다는 거죠. 말갛게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보복했는지 모릅니다. 세겜성 망대에 모인 사람들을 밑에서 불을 놓아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다고 하는 그 여세를 몰아서 주변에 그들과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도 처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위세는 등등했고 별 문제 없이 주변까지 모두 다 정리해버릴 것 같았어요. 데베스를 같은 방식으로 칠 때 사람들이 그곳에 데베스에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그 망대로 몰려들었고 그들을 세겜의 망대처럼 불태워 죽이려고 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망대 문 가까이 다가가 거기에 불을 놓으려고 할 때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던졌고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여인이 던졌고 하나님이 맞추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아비멜렉을 그리고 또 그와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을 모두 그의 머리에 그대로 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이 꿈을 가지면 자기와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그리고 악의 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비멜렉이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된다거나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사명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하는 각자의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크고 작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고 고유한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없이 열심히 산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명 없이 유명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 없이 권력이라도 쥐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악의 축이 되거나 악의 씨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격려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가 없다면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불행으로 자라고 악의 씨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열심,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불행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고의 기쁨과 삶의 의미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뽕네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명 찬양하면서 오늘 내가 가진 사명은 뭔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명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과 악을 조장하고 악의 씨앗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삶이 또 세겜성과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함께 멸망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모양의 차이는 있어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을 가장 뒤로 돌려놓고 인간의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충분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근본된 우리 인생의 사명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혹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그러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 저 아프리카 땅, 중동 그리고 유럽의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방학설을 맞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도 있사오니 그들 모두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하시고 여름이 충분한 우리의 영과 육의 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사오니 사랑하는 자여 내 뜻대로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모두 깨끗해지며 저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계집 사랑하는 형제 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인석 외의 가족들 하나님 함께해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무더운 여름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